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동화 백설공주 이야기를 다 아시죠? 우리 백설공주에서 우리 모두의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 중에 하나가 왕비가 거울을 향해 묻는 장면입니다. 거울을 바라보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거울이 왕비님입니다.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왕비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마 좋아서 정신이 나간 듯 춤추며 방 안을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거울의 그 대답을 들으며 삶의 위안을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묻는데 그날 거울의 침묵이 좀 길어지지요. 대답하기를 성 안에서는 왕비가 가장 아름답지만 세상에선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제 이 소리를 들은 이후부터 왕비에게는 지옥과 같은 나날들이 시작됩니다. 분노와 질투에 휩싸여 백설공주를 죽일 궁리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점점 마녀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왕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울 대신 사람을 향하여 또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묻습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나의 인생은 어떠냐고, 나의 이미지는, 나의 능력은, 나의 가치는 어떠냐고 우리는 소리 없이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름답지는 않더라도 그럭저럭 괜찮으냐고, 최고로 성공한 건 아니더라도 상위 10% 안에는 드는 것이 아니겠냐고, 그래도 이 정도면 이민 생활을 잘한 것 아니겠냐고, 아니 최소한 평균 이상은 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냐고 끊임없이 우리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 역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끊임없이 거울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목회자냐고, 최고의 설교가는 아니더라도 상위 25% 정도에는 들지 않겠느냐고, 이 정도면 괜찮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거울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순간순간 초조하게 우리는 질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비님입니다. 왕비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기대하는 대답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업되어서 기분 좋게 지나다가, 아닙니다. 왕비님은 별로입니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기대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면 다운되어 실망하고 분노하고 초조해하고 질투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참 민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비판이 우리의 영혼을 들었다 놓았다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비판 때문에 우리는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며칠 전 한국 청주의 20대 여성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용의죄를 잡고 보니까 그 범행 동기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속상하긴 했겠습니다.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것 듣게 되면 마음이 속상하긴 했겠지만 그것이 과연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리하여 자신의 인생을 망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목매여 사는 인생은 참 비참합니다. 우리 그 전형적인 예가 구약 성경의 초대왕 사울을 들 수가 있겠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참, 이게 성도 여러분, 이게 칭찬인가요? 비난인가요? 왜 칭찬을 하면서 비교하고? 그래서 이게 듣다 보면 이게 칭찬인지, 천천의 영광을 나에게 돌리니까 칭찬 같은데 또 듣다 보니까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까 이건 나에 대한 비난 같고, 이게 칭찬인지 비난인지 우리가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 5년에서 6년 전에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권사님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 부원들과 함께 환영하면서 이제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섬기시는 새 가족 부원 중에 한 분이 물었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우리 교회 어떠세요? 목사님 말씀 참 좋으시죠? 근데 이렇게 대놓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묻지 않는 게 사실은 좋아요. 앞에 있는데 목사님 설교 참, 그걸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게 정말 저도 쑥스럽고 이게 듣는 분도 쑥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등록하신 분이 말씀하실, 이 등록하신 분이 조금 이렇게 특별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하고 짧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좀 당황했죠. 이제 그 다음에 예사롭지 않은 뭔가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많은 설교를 들어보았는데 저를 가리키며 목사님은 A급은 아닌 것 같아요. 잘하시긴 하시는데 B급은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당황하는 걸 눈치를 챘는지, 아니 그래도 B 플러스는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A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는 이게 지금 칭찬인지 아닌지, B 플러스 나쁜 거 아니거든요. B 플러스 좋은 겁니다. B 플러스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혼란스럽다. 이게 지금 칭찬인가 아닌가 지금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를 평가하고 있나 민감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칭찬하고 있나 흉보고 있나,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퍼뜨리고 있나,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나,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나에 대한 평가에, 거울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참 피곤합니다. 참 피곤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평가가, 이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사울의 영혼을 딱 사로잡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울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의 이 노랫소리가, 사람들의 이 평가가 사울의 영혼을 딱 사로잡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곧장 10절 보면 사울이 악귀에 들리게 됩니다.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의 소리에 완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잊어버리고 백성을 향한 섬김도 내팽겨치고 자기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기대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사도 바울께서 활동하던 당시 초대왕 사울의 시대처럼, 또한 오늘 우리의 시대처럼 사람들을 향한 값싼 칭찬과 생각 없는 비난이 난무했던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백성이 모인 교회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라고 뭐 그렇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쪼개졌습니다. 분파들이 생긴 것입니다. 분파들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들은 겁니다. 소문을 들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소문이 들립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무당파에 해당하는 그리스도파,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자기의 지도자를 자랑하고 상대의 지도자를 깎아내리며 분파적 조짐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의 귀에도 자신에 대한 험담과 의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별히 비교하여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전후에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전에도 등장하고 후에도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 전후에 아볼로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사도 바울을 아볼로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소리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초대교회가 인정한 바, 지금까지도 인정되고 있는 바 가장 학식이 뛰어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의 표현이 유려하여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수사학적 기법이 대단했습니다. 이런 아볼로에 비하여 사도 바울을 비교하며 평가합니다. 아볼로는 A인데 당신은 어느 정도 급이라고 비교하며 평가하며 심지어는 비난과 험담과 음해의 말들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게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평가와 판단을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 보면 작은 일 정도가 아니라 매우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와 점수 매김과 비난과 험담을 확대하여 내 인생을 전부 집어넣을 정도의 초대왕 사울처럼 그렇게 그것에 붙들리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를 매우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에게나,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람들의 칭찬과 험담, 박수소리와 비난소리를 크게 확대하여 내 인생의 전부가 걸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래알보다도 작게, 원자보다도 작게, 매우 작은 일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의 인생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의 영혼을 울리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의 비난이 우리를 곧장 화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흉봐서, 저 사람이 험담하고 다녀서, 저 사람이 루머를 퍼뜨리고 다녀서 내가 화가 난다. 우리가 비난과 험담에 곧장 우리가 화가 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게 자극이 오면 곧장 반응하는 그런 파블로프의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평소에 운동을 못하고 사무실에 좀 앉아 있어서 월요일에 운동을 좀 해야겠다 제가 생각을 하고는, 좀 걸어야겠다 제가 결심을 하고는 같이 걸을 사람이 제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함께 제가 같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이제 파사데나 길을 따라 쭉 걸었어요. 밤에 아니라 낮에 이렇게 쭉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운동을 하겠다 생각하고 이제 한참 걷다 보는데 뒤에서 막 욕하는 소리가 들려요.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흑인 여자분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서 저희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홈리스신데 좀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깜짝 놀래서 피했죠. 그리고는 그냥 제가 서둘러 길을 계속 갔습니다. 황당하긴 했지만 성도 여러분, 제가 전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성도들께서 저에게 돌을 던졌다면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생각 속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 저분은 어떻게 저런 지경이 되셨을까? 영어를 저분처럼 잘했으면 좋겠다. 물론 욕이었지만 내가 저 정도만 영어하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지, 어떻게 저분이 나에게 욕을 할 수가 있을까? 나에게 돌팔매질을 했나? 자존심이 상하고 우울하고 밤잠을 설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도 여러분?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돌을 던졌지만 그것이 나를 곧장 화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거기에 대하여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하여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를 곧장 화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이 돌을 던져도 내가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면 나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욕하고 돌을 던진 건 나를 알아서도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저분이 조금 이상하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제가 그 욕한 내용을 일일이 다 한 절 한 절 기억하여서 밤마다 묵상하면서 내가 머저리인가, 내가 멍청이인가, 내가 구역질 나는 존재인가, 내가 꺼져버려야 되는 존재인가, 내가 그 욕의 모든 내용을 생각해서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 홈리스 분이 저를 욕한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아주 작은 일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판단과 비난이 곧장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 나의 생각, 나의 믿음, 나의 가치관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확대하여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듣고는 우쭐하여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얼마나 훌륭한가, 그렇게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의 소리를 듣고 나는 얼마나 별 볼 일 없나 풀이 죽거나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발끈하여 분노하고 보복하거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너무나 작은 것이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으로 그는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시 3절의 말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가치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달려있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오직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판단이 되는 것이지 결코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나의 가치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무슨 말을 하든지 귀를 틀어막고 나는 내 길을 가련다,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my way를 외치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는 완고하고 불통 모드로 살아가는 그런 자기 길만 고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영어 번역이 의역이긴 하지만 뜻을 좀 더 잘 살렸습니다. My conscience is clear. My conscience is clear. 나의 양심은 깨끗하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 앞에 서서 자기의
양심을 살핀 것입니다. 자기의 conscience, 자기의 양심을 살핀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과 칭찬 앞에서 자신의 인기,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 자신의 성취, 자신의 가치를 살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런 거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비난 때문에 무너져 내릴 자기의 이미지나 공로를 살핀 것이 아니라, 그런 사도 바울은 겉껍데기를 살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의 평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비추어 살펴보았던 것은 자기 자신의 conscience, 양심을 살핀 것입니다. 양심을 살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른 의도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맡겨진 일을 하고 있나? 자신의 양심을 살핀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살펴보니 그들의 비난 앞에서 깨끗합니다. 그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든 나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clear, 깨끗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과 비난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순전한 존재로 서기 위하여 자신의 양심을 살펴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을 자기의 가치와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통해 자신의 양심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거룩해지고자 노력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판단자가 되신다는 굳센 믿음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나를 판단하실 이가 누구라고요?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판단하실 이는, 나를 향해 절대 평가를 내리실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그 평가에 비하면 사람들의 평가는 먼지보다도 내게는 작은 일이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감추인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지만 예수 앞에 섰을 때 속에 감추인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더 자극적으로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됨의 온전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겉옷을 보고, 나의 보석을 보고, 나의 이미지를 보고, 나의 성취를 보고 판단하고 이런저런 말들을 할 것이나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 먼지보다도 못한 일이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속마음을 보고, 내 양심을 보고,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온전히 판단하실 것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판단자가 되신다는 굳센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심지어는 너 자신도 내가 판단하지 말라. 사도 바울에게 가장 무겁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양심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왕비처럼 그런 질문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양심을 물어보는 것. 둘째로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가치를 둡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 하나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양심을 살펴봤을 때 자기는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인기라고요? 능력이라고요? 지혜라고요? 뭐라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엇에 대한 충성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충성은 분명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에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볼로의 연설이 유려하여 인기를 얻든, 베드로가 수자자의 권위를 가지고 행사를 하든,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던, 누가 어떤 자리에 앉던, 얼마나 유명하던, 그에게는 그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에 충성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이 뭉개지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잊혀진다 해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충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기서 이제 세례를 베풀어 자기 밑에 나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여기서 100명이다, 이런 식의 세를 불리는 그런 의도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 내가 잊혀지고 내가 숨겨지고 내가 작아지고 내가 하찮은 존재처럼 되어가도 나의 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충성해야 할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립시다.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묻지 맙시다. 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립시다. 나의 인생이 사람들 앞에 그럴듯한지, 내가 그럭저럭 성공했는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그 눈의 거울에 비친 나의 이미지가 어떤지, 나의 삶이 어떤지, 나의 성공이 어떤지, 나의 명예가 어떤지 좀 잊어버립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맙시다. 자신에 대하여 묻지 맙시다. 사람에게 값싼 인정을 구하지 맙시다. 사람의 평가를 구걸하지 맙시다. 오히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의 삶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물어봅시다. 내가 오늘 하루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봅시다. 내가 온유한 사랑으로 내 자식의 연약함과 아픔을 품어주고 있는지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물어봅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매일매일 우리의 양심을 갈고 닦으며 복음의 말씀으로 좀 물어봅시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주변에 드러나고 있는지 매일매일 물어봅시다. 그리하여 이 짧은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재림주 앞에 서는 날, 주께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